38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주의 화살이 자기를 찌르는 것 같고 주의 손이 자기를 누르는 것과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심히 피곤하고 상하였고요.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더욱 마음이 중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7편의 시가 이러한 회개시, 참회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절에서 10절의 전문맥에 보면 자기가 가진 이 질병과 고통의 결과가 죄의식과 하나님으로부터의 경륜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와 떨어져 있는 느낌을 듭니다. 하지만 9절에서처럼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나의 간식이 감추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은요, 동료들로부터의 소외감이죠. 앞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경륜감, 오늘의 내용은 동료들로부터의 소외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심한 편집적 환자와, 이 편집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신문이 뉴스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자기 스타일로 자기 생각에 의해서만 편집이 된 거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 편집적은 환자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모든 걸 다 재단해버리고 그걸로만 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또한 악인들은 시편 기자의 약해진 그 심리적 상태와 육체적 상태를 이용하면서 또 이렇게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또 다소 실제적인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의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까지도 멀리 섰나이다. 그렇게 본인은 느껴지는 거죠. 내 친구들이나 친척들도 다 나에게 멀리 서 있다. 비록 그들이 겉으로 드러난 상처의 악취 때문이거나 아니면 전념을 피하기 위해 등을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에게는요, 자기 전부를 거절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병에 걸렸을 뿐인데 사회적으로 아예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죠. 교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아예 그냥 송두리째 거부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아픈 때에 잠시 이렇게 치료를 받기 위해 격리될 수도 있고, 당분간의 어떤 치료의 기간의 전념성을 위해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요, 세상이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나를 이렇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이 소외감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시인인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등을 돌리고 있고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13절에서 15절은 12절의 내용이 더 확장되고 있어요.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시인은 적들의 거짓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요, 차라리 자기가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 아예 내가 못 듣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게 더 속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욥이 그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자기의 생각의 그 말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는 것은 15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아무 기대할 것이 없다. 그냥 내가 바라고 내가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만 기다리고 있겠다는 그의 신앙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 이런 상황을 보면요, 믿음의 우리의 또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다른 것을 찾지 못하겠습니까? 부모도 있을 것이고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무도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 이게 정말 절박한 상황까지 밀려난 그런 상황입니다. 거절과 고립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막 기도하고 고립감을 편집적으로 느끼긴 하지만요, 실제로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세상이 다 나를 버렸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다 잃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분명히 가진 것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요. 근데 철저하게 진짜 이렇게 버려지신 분이 단 한 분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다 돌렸습니다. 제자들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지요.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겠다고 맹세한 베드로조차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가는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의 모든 친구와 그를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일어난 일을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예수님을 돕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이야기하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절규가 그거잖아요. 항상 그의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항상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예수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십자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는 철저한 고립 속에 예수님이 던져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내가 가장 그들을 필요로 할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등 돌리고 우리의 전화를 받지 않고 이렇게 다른 일로 막 바쁜 척 했었고 갑자기 뭐 다른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왜 그런 걸 내한테 이야기하느냐는 등 이렇게 할 때요, 우리 역시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그 고통을 다 몸으로 체휼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가 친히 고난을 당하셨은 즉 고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때에요, 우리 주님은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친구들로부터 버림당했느냐? 가족들이 너를 무관심하게 내팽개쳤느냐? 아무도 너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느냐 할 때에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나도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절규할 때에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건져주시지 않거든요.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에까지 친히 온몸으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모든 소외당함과 격리당함과 그 아픈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왜 그런 고난이 일어났는지 자기의 상상력에다가 자기의 철학을 끌어당기고 자기가 아는 여러 가지 식구들을 끌어당기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욥에게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욥이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것은요, 딱 일주일 동안이었어요. 욥이 너무 이렇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 있고 집안에 완전 파산이 되고 아내도 뭐 떠나 있고 재산도 다 날라가고 자녀들도 다 죽고 했을 때 하도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욥이 그때만 위로가 돼요. 그때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줄 때, 자기 옆에서 슬퍼하면서 그냥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을 때는 욥이 위로를 받았지요. 입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 욥이 상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든 사람들 옆에 가서 뭐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이 밥 먹어주고, 그냥 같이 걸어주고, 같이 가만히 있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관데 그 사람이 당한 일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사람이 당한 고통을 자기가 당해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고난과 슬픔 가운데 시인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강하고 부당하게 이렇게 계속 그 다윗을 위협하고 있고요. 20절에 보면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서 선을 따라 행하고 있는데 자신의 원수들은 악으로 선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원수들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친척들이고 가족들이고 친구들이에요. 원래 원수, 저 블레셋의 원수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해서 크게 관여할 바가 원래 그들은 원수였기 때문에. 근데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된 말로 꾸미고 악으로 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으로 악을 이렇게 갚아주려고 하고 선한 일을 따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선으로 악으로 선을 대신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기도가 터져나오고 있죠. 21절과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진액이 다 빠져서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니라.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똑같은 버림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는 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까지 죽으심을 당하였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고통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대속적 죽음과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당해야 될 절규와 고통과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죄인으로 죽으셨을 것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고백할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이 대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스스로 혼자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서가 유지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거하려고 하시고 그 죄에 대한 것을 갚으려 하셨다면요, 수많은 전쟁과 질병과 많은 사건들 속에 이미 다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전쟁도 많고 죄도 많고 이렇게 악하고 막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멸망시키지 않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으신 것도 다 은혜고요. 죄인된 우리가 아직도 살아서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다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사시 살피고 그 죄의 값을 물으신다면 감히 그 앞에 서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입니다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유지시키시고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심이, 그분의 성실하심이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예배하게 하는 그런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히 도우셨어요. 지금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시는 이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 또 우리의 친구들, 친척들이 다 내게 멀리 서 있다 할지라도, 또 내 원수들이 이렇게 악으로 선을 갚을 때에 주여 정말 우리의 마음이 격동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속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소외와 아픔을 십자가로 친히 경험하신 주님, 그가 친히 고난당하심으로 고난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 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에 닿고 주의 도우신 그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